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모니터 좀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고요. 한번 읽고 그 다음엔 영어로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영어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앞에 화면이 보이지 않는데 한번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을 수 있는 분들은요. 시작.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Whoever believes in condemned. And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drive out demons. They will speak in new tongues. They will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And when they drink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at all. They will place their hands on sick people and they will get well. After the Lord Jesus had spoken to them, he was taken up into heaven, and he sat at the right hand of God. Then the disciples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and the Lord worked with them and by the signs that accompanied. 역시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 읽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맥주 감사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첫 보리를 수확하면서 여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월 말쯤에 보리를 수확해요. 보리를 수확해서 그 보릿고개를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쌀이 수확되기 이전에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첫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가 맥주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맥주감사절은 언제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근데 왜 7월 첫째 주일인지 아세요? 제 그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항상 맥주감사절이 7월 첫째 주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2025년도 한 해의 전반기가 끝이 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새로운 6개월 반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맥주감사절 절기의 의미예요.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새로운 반년을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잊어버리지 마세요. 7월 첫째 주는 언제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금 저희는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 선포 창조 세계로의 회복입니다. 오늘 영어권과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기 때문에 또 이중언어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서요, 제가 설교를 작성하고 챗 GPT에 돌렸더니 완벽하게 영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사님이 통역을 잘하는 게 아니고 챗 GPT가 잘한 거를
잘 읽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건 통역하지 마세요. 자, 저는 오늘 이 종이 한 장과 함께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종이 잘 보세요. 아주 깨끗하죠? 아주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 종이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이에요. 흠이 없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종이가 다 구겨져 버려 나왔어요. 처음의 모습은 없어졌어요. 이 모습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깔끔해 보이고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은, 특히 우리 영은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나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가는 문제점이 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사실상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망가진 이 내면의 모습이 외부적으로 다 표출되게 돼 있어요. 이 모습은 어떻게 표출되느냐? 어떤 사람은 지독한 열등감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비교의식. 어떤 분들은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탐욕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갈등 속에 산 사람이 있고요. 그 갈등 속에서 분노를 갖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데 각자 다른 모양의 중독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약간 게임 중독에 지금 조짐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중독이, 이 갈등, 증오 이런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결국 상처로 돌아와요. 결국 이 상처는 내면의 상처이고 영적인 상처인데도 내 육신을 파괴해요. 그 파괴는요, 나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내 몸에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게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좋은 패밀리 닥터 만나면, 좋은 상담을 받으면 해결될까요? 그렇죠. 겉모습은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 내면의 문제는 어떻게 고치죠? 특별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저 와이떡에 있는 원주민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랑해준다고 그들이 온전해질까요? 좋아하겠죠. 정부에서, 이 캐나다 정부에서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서포트한다고 해서, 그들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치유가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벌써 이 캐나다 땅에 있는 원주민 문제들은 다 해결됐을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내면 가운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고, 그 죄의 문제들이 외부로 표출되기 때문에 마약에 중독되고 자살을 하게 되고 부모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 자해를 하게 되고. 무엇을 말씀하느냐? 망가진 인간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절대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이 구겨졌던 인생이 이렇게 조금씩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던 인생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 원래의 모습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왜요?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어떤 말이 나타나면 아프다 그래요. 나는 이 모습으로 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내 모습인지 알고 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고통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요, 그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없는 가운데 머무는 것을 놔두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빛이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만 없이 살았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상처와 아픔을 다 드러내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진정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린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일 뿐인데, 그들은 이상하게 귀를 닫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변하는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8명의 선교사들이 다 잘나서 탁월해서 뛰어나서 말을 잘하기 때문에 선교지를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우리 선교사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표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보니까 귀신들이 나가요.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려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해요. 그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낫는다 그랬어요.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한 말이에요.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그 말씀 듣고 두루 전파하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성경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표적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그 당시에 복음을 선포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본격적으로 선교 여정을 시작합니다. 선교 여정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들이 누굴 만나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무시했죠. 근데 계속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즉시 그 종에게서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는 중에 웬일이에요? 바다에서 배가 표류하면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멜리데라는 섬에 간신히 착륙하고 그들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구조가 돼요. 몸이 다 젖고 추우니까 원주민들 그들에서 무엇을 하느냐? 불을 피워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들고 그 불구덩에서 나뭇가지를 만지는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손에 뭐가 달려있는 거죠.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요? 저 독사에게 물리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이 독사를 아무렇지 않게 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죠. 근데 때마침 그 마을에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중병으로 알아누운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안수하여 기도하였더니 그 병이 즉시 나음을 입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독사에게 물려도 독이 들어와도 죽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적을 볼 때 그 기적 자체에 늘 관심을 둬요. 제 주변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유능한 목사님 어디 없냐고 물어봐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목사님 없냐고.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횡설수설해요. 그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원해요. 아픈 사람들은요, 기도받기 원해요. 낫고 싶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그 기적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반드시 보여준 하나님 나라가 숨어 있어요. 그럼 과연 예수님 말하신 이 표적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저는요, 이 많은 기적들 중에서 한 가지 관심을 두는 기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냥 뱀도 아니고 독사에게, 즉사할 수 있는 독사에게 물렸는데 전혀 해를 입지 않았던, 죽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저는 주목하게 됐어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으로부터 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셨냐면 이사야 11장 8절. 궁금하지 않으세요? 같이 읽어봐야겠죠. 이사야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영어로도 한번 띄워주세요. 영어로도.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EM들을 위해서 시작. The infant will play.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경험했던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이에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상상해 보세요. 우리 트리니티가 호랑이를 한 마리씩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윤주가 독사와 함께 노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바로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온전한 세상. 여러분, 뱀이 누굽니까? 뱀은요,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만든 원흉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원죄가 시작되고 완전했던 인간이 이렇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은 늘 사탄으로 여겨졌고 인간을 파괴한 존재, 인간과 원수로 살아왔는데, 그 뱀이라는 존재마저도 인간과 화목하며 완전하게 지내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예요. 여러분, 이 표적들은요, 단순히 독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신 건 뭐냐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허물고 죄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망가진 인간들을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대로 창조하려고 회복시키려는 목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노방전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놀이터에 자주 나갔습니다. 놀이터에 나가면 이제 아이들이 막 놀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아이들이 한 배우리만 했던 7, 8살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제가 부르면은 다 와요. 풍선도 주고 예쁜 그림책도 보여주면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요. 아이들에게. 잘 들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복음을 다 전하고 마지막에 꼭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켜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다 눈을 감으면 또 감아요. 또 어떻게 신기하게. 다 전했습니다. 그 기도를 끝냈어요. 눈을 떠봐라. 다 눈을 떴어요. 근데 아이도 기억나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요. 한 1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아이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뭘까요? 궁금하세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세상이 뭔가 달라진 것 같대요. 세상이 다르게 보인대요. 저는 이 아이가 장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애들은 거짓말 못하고요, 애들은 보이는 걸 그대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땅도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인. 복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는요, 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떡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그들이 회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 중독을 끊게 해주시고, 저주의 영, 죽음의 영, 창조 질서로부터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이 회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 와이떡 저 땅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싸우는 데 바쁘고요, 인간적인 일에 바빠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바쁘잖아요. 세상 일로 바쁜 것보다 훨씬 행복해지고, 교회가 훨씬 건강해지고, 교회에 싸움이 없어요.
그들의 대화와 언어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대화로 우리의 대화가 완전히 전환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 준비하느라 너무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선교를 한 이후에 좋은 것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많아요.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은 이 선교가 끝나면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저는 믿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의 교회 가정 가운데 깨어진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변화받고 더 성숙해져서 완전한 가정의 행복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선교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예수를 믿어도 그런 회복이 없나요?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가요?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 다시 또 죄 앞에 무너진 사람인가요? 라고 저에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회복을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회복하다가 잘못 회복해서 약간 찢어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이 회복해서 벌써 여기까지 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 한번 다 펴볼게요. 다 폈습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처음과 똑같아지지가 않죠. 다 펴도 찢어진 부분도 있고 아직도 주름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필요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이상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지요. 이렇게 우리 몸에 어떤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분노도 없고 중독도 없고 자살도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